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죠. 본문에 여러 등장 인물들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또 그 옆에 두 강도들, 그리고 빌라도와 군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과 마리아 외 3명의 여인들, 그리고 군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모습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그 뜻대로, 대제사장들의 계획한 대로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총감독이십니다. 한 번의 NG 장면도 없이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오늘 본문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계시며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고 있지만 구원의 드라마에서 각자가 맡은 배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대로 지금 악한 배역을 맡고 사람들이 구원의 드라마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이 단지 꼭두각시처럼 배역을 맡았을 뿐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나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방해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만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참 부당한 일을 갖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고 여러 차례 풀어주려고 했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막았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풀려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게 각본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하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꼭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은 못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두 가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다스리실 때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기분 따라 다스리지 않으시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사망에 처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죄인을 벌하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하노라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용서가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악을 용인하는 분으로 나타나게 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내가 죄를 졌는데도 다 그냥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고 벌을 받지 않는데 누가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 결과로는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세워져야만 사실은 온 세상도 보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면 세상은 벌써 수백만 번 망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권성징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성징악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양심이죠. 본능적인 양심. 근데 이 권성징악의 그 법대로 인간을 벌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매를 들고 책망하신다거나 징계하신다거나 죽이신다면 어느 누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산다 한들 매를 들고 항상 우리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어느 누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난다 한들 그 삶은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지겠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라 해서 죄 지은 인간을 벌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한다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다 말짱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딜레마죠. 딜레마는 어느 쪽을 택하든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는 자신의 의로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공의를 세우면서 어떻게 악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딜레마를 하나님의 해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물어 심판하는, 인간의 죄인이니까 심판해서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물어야 할 그 죄에 대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로써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제시하시게 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죄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벌을 묻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나타내신 거죠.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이러므로써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한 번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면 동일하게 그 죄에 대해서 두 번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 그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그분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인정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죄가 얼마나 미운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를 간과하시지 않고 벌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릇없는 손자를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죄를 범하자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 용서하시긴 하셨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은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며 죄짓기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동시에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무시하게 하는 자에게 내려질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라면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다 확신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확신할 수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완성에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제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고 있는가? 그걸 자신을 늘 확인해 봐야 되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자기 멋대로, 자기 편의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보다도 내 편의적인, 내 중심적인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배를 빠뜨리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 거 마땅히 해야죠.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이 단지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느냐 이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형편에 따라서 또 내 수준에 따라서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됐지. 내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내 형편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뭐 예배를 드리든 뭐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돈을 요구하십니까? 능력을 요구하십니까? 뭐 공로를 요구하십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힘이나 뭐 권력으로 억압하고 강제해서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폭력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근데 마음을 얻는 일은 아무리 권력으로, 힘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발감만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의 권세로,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강제해서 일을 하게 만드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능력과 권세도 우리 마음을 얻는 일에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힘과 권세를 절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랑, 그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정성 들이고 내가 주도하는 신앙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므로써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수록 아는 만큼 깊어지고 강해지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우린 다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어요. 그런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뿌리를 살짝 박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박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되겠죠. 뿌리가 깊이 내려야 환란이 오거나 바람이 크게 불어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깊은 물속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뭘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 성도에게 충만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왜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사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이보다 더 강렬한 게 없다고. 사랑보다 더 뜨거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숭고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되고 가장 놀라운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가장 거룩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